자, 오늘 분석해볼 흥미로운 자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고난주간 화요일 성전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건 평범한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절대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종교 권력이 말 그대로 정면 충돌한 그야말로 숨막히는 법정 드라마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이었던 그 논쟁의 한가운데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불쑥 던진 이 날카로운 질문,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시작부터 주도권을 확 쥐고 예수님을 정치적 선동가나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판을 짠 아주 다급하고 음모적인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이 논쟁의 진짜 본질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절대적인 하늘의 권위가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땅의 종교 권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영원한 진리와 부패한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대결 구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작전 지도를 한번 훑어볼까요? 1. 권위 논쟁의 서막. 2. 세 가지 함정 질문. 3. 결정적인 반격. 4. 위선에 대한 최후 통첩. 그리고 5. 오늘날 우리를 위한 교훈까지.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이 논쟁을 5단계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 권위 논쟁의 서막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향한 첫 도발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방어하시지 않고 곧바로 역공을 날리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건 상대의 뼈를 때리는 엄청난 촌철살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는 세례 요한을 안 믿으면서 겉으로는 선지자 대우를 하는 모순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요한의 권위도 못 알아보면서 내 권위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하고 그들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 막아버리신 겁니다. 자, 이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협공, 세 가지 함정 질문으로 가볼까요? 첫 공격이 실패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정치, 신학, 윤리라는 세 가지 지뢰를 연달아 터뜨립니다. 세금 문제로 정치적 올가미를 던지니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아주 명쾌하게 분리해버리시고요. 부활을 조롱하는 사두개인들한테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들의 얄팍한 성경 지식을 따끔하게 혼내십니다. 또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크냐는 윤리적 함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의 모든 정신을 단숨에 꿰뚫어 버리시죠. 치밀하게 짠 세 번의 함정을 다 가볍게 튕겨내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흐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세 번째 단계, 결정적인 반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근본적인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당시 지도자들 머릿속에는요, 메시아라고 해봐야 그냥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힘센 인간 왕 정도라는 아주 좁은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꽉 막힌 프레임을 산산조각 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결정적 한 방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 인용은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그야말로 마이크 드롭이었어요. 논리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자기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냥 다윗의 후손일 수만 있겠냐는 거죠.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본체이심을 완벽하게 입증해내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이제 공수교대를 넘어 아예 법정의 재판장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네 번째 단계, 위선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무려 7번의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뜻하잖아요. 이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속으로는 탐욕만 채우던 타락한 종묘 권력을 향해 아주 공식적이고 완전한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와, 진짜 이 말씀의 무게와 위압감이 느껴지시나요? 위선과 껍데기뿐인 신앙을 절대 가만두지 않으시는 어미하신 심판관의 압도적인 권위입니다. 그들이 섬긴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밥그릇이었다는 걸 아주 만천하에 폭로해버리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의 선언 끝에 뭐가 남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애끓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죄악은 단호하게 끊어내시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그들을 품어보려고 하시는 찢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긍휼이 빛납니다. 차가운 심판과 뜨거운 자비가 교차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오늘 대결을 가장 비장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죠. 어느덧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대충돌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핵심 결론입니다. 첫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지식으로 오히려 진리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머리에 든 지식이 아니라 진짜 엎드리는 순종이죠. 둘째, 속은 썩었는데 겉만 화려한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눈속임이 안 통하니까요. 셋째, 예수님을 내 삶의 적당한 멘토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로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폭풍 같았던 화요일의 논쟁이 끝나고 땅의 권력자들을 완벽히 침묵시킨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스스로 만물의 심판주의심을 증명하신 그분은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인류의 모든 저주를 끌어안기 위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끔찍한 제단으로 묵묵히 내려가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알량한 지식이나 자기 합리화로 진리 앞에서 뻣뻣하게 버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있나요? 오늘 이 화요일의 논쟁이 여러분의 신앙에 깊고 묵직한 통찰을 남겼기를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